자, 그러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 마무리합시다. 우리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36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미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구내염과 함께 이 자리에 섰어요. 다윗은 늘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른다고 하는데 저는 늘 구내염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좀 어눌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어제 순장들의 반응보다는 좋네요. 요즘 너무 제가 여러분 좀 분위기가 되게 침울한 느낌, 뭔가 저를 위로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히브리서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딱 12장의 원고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제가 동부교회에 와서 이제 올해 7년 차인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권수가 이제 14권째입니다. 66권 중에 14번째 책인데 그 어느 때보다 기억이 많이 남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다룬 적은 없어요. 정말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개요를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을 보면서 다른 거 할까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끝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축복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13장 끝나면 보통 학교에서 책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책거리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12월 말에 여러분하고 히브리서 끝낸 기념으로 책거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책거리 한다고 성경책 찢으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막 책 찢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13장까지 한번 마지막까지 달려가 볼 텐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제가 절기 설교를 할 거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 퀴즈 대회이기 때문에 설교가 짧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12월 달 중에 이제 13장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나이도 한 해가 더 먹겠죠. 네. 코람데오 표정이 있네. 네. 자, 그러면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요즘 가끔씩 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채널이냐면 휴먼 다큐라는 채널이에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대 20대, 30대의 나이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아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긍정적이라는 것.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오늘 중요한 건데, 목적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친구,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친구가 어머니가 하던 김밥집을 이어받아서 하는 친구였는데,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김밥 한 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그 김밥과 관련된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는지, 또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참 담아내고 있는데, 정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흐지부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 신앙에 있어서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라톤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몸을 만들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그냥 막상 달리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42.195km의 그 꼬린 지점을 돌파하기 위한, 도착하기 위한 그런 완주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끝내는 것이라면, 목표의식 없이 그냥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질서가 우리하고 반대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이 땅은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중력의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아래로 힘을 쏟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중력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내적으로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외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땅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을 두고 있는 나그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내용을 보실 텐데 우리에게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중간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실 텐데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이고요.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 그리고 두 번째는 시온산이 나옵니다. 미리 우리가 답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19절의 상반절에, 화면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시내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의 주어가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너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 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으로 시작된 그 주어가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착한 곳이 아니다, 도착할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니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산은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답을 봅시다. 21절 볼까요? 21절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나도 심히 떨린다 하고 나서 22절 봅시다. 2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 목표의식을 가져야 될 산은 시온산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내산이 어떤 산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 19절에 이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르다는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18절과 19절에 보면 다양한 현상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 모습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벌써 띄워주셨네. 네.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불이 붙는 것 같고 산이, 그리고 침침함은 뭐냐면 어두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흑암은 어둠을 떠나 깜깜해진 것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폭풍 소리, 나팔 소리, 막 번개, 우레 이런 소리들이 가득한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현현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앵글을 조금 뒤바꿉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앵글은 하나님이 오실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카메라의 앵글 같은 느낌이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앵글을 가지고 보여주냐면 우리가 아니죠, 죄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으로 앵글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그 앵글로 밑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앵글의 모습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바꾸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모습들이 지금 7가지가 나오죠. 첫째, 만질 만한, 그리고 두 번째, 불 붙는 것 같은 산, 타오르는 것 같은 산의 모습,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습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 지금 앵글이 바뀐 이 모습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19절 하반절 먼저 봅시다. 그 소리는 아까 보았던 말하는 소리죠.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하반절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고 했어요. 왜요? 그 목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우리가 너무 심히 두렵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진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짐승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의 12절과 13절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출애굽기의 말씀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여기서부터 나오죠.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산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들어가게 되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왜요? 그들은 아직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거룩함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백성들은 결국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위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산이 불붙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이 두렵고 떨리게 만들죠. 그렇다고 산 안에 들어가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그런데 그들의 수장격이고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도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옛 언약 백성들, 구약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제한적이죠. 아무나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나 그 산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별이 있죠.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신의 산은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 신의 산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대조되는 공간이에요. 경계를 긋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올라갈 수 없는, 이게 신의 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새 언약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산은 이 산이 아닌가벼. 그죠? 이 산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그러나로 시작했습니다. 앞의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된 너희들은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시온산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나아가다의 헬라어 시제가 미래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나중에 체크해 두세요. 결론 때 이 언급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완료형이에요. 헬라어는 시제를 구별할 때 시간으로 하지 않고 동작으로 한다고 했죠. 이미 여러분이 이 산을 소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나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의미는 새 언약의 백성은 모두 시온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시온산에 대해서 동격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 세 지명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옛 언약 백성들이 이르렀던 그 신의 산의 모습은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청각으로 들을 수 있죠.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 특징으로 얘기하면 가시적이라는 겁니다. 신의 산의 특징은 가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시온산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죠. 비가시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겁니다. 이게 두 산에 대조되는 내용들이에요. 신의 산은 가시적이고 시온산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자, 그리고 나서 23절과 24절은 그 하늘 도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23절과 24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하늘 모습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하늘 도성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첫 번째 등장한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에클레시아라는 책도 내셨는데, 저는 여기서 그 히브리서를 전공하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임이라는 원뜻으로 그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어디를 묘사하고 있다고요?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 영적인 그 하늘 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교회라는 단어가 해석될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서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모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모임이라는 앞에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네기레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쁨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기쁨의 모임의 장소가 바로 하늘 도성의 모습이에요. 정리가 되셨나요? 다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늘 도성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기쁨이 충만한 모임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게 생기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인데 기쁨의 장소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22절에 마지막에 적혀 있는 천만 천사와 연결해서 천사들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생명책의 이름에 천사가 기록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 플러스 새 언약의 백성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지금 총칭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는 해석하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기쁨의 모임의 장소가 바로 이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묘사되는 모습이래요.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자라고 해서 심판의 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표현이 뭐예요? 만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자리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믿으시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심판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자리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와 구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 도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 하늘 도성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 문장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좀 의아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어디 마지막에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돼 있어요. 좀 어렵죠. 자, 여러분, 아벨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벨의 형제가 누구죠? 가인.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써 성경 최초의 살인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답은 믿음으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이건 짚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아벨의 피는 뭔가? 죄 없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아벨의 피는 결국 저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결국 저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동일하게 죄 없으신데도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피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려내게 하는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아요? 아벨의 피가 나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나아요? 당연히 예수님의 피가 더 우월하죠.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도성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그런 저주의 피가 아니라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이루어진 그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성경 버전 중에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셨던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와닿을 수 있게 잘 해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표현을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내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벨이 당한 죽음은 복수를 호소하는 살인이지만 예수님이 당한 죽음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그 피는 복수를, 저주를 나타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과 시온산의 두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다시 화면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등장하는 그 시내산은 옛 언약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을까라는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가 두려움과, 두 번째 제한적이고, 세 번째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어땠어요? 시온산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칠 게 없어요. 왜요? 그 중간의 통로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회복되었잖아요. 그걸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화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회복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 두 글자로 화평.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화평, 네, 화평 관계성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기쁨의 잔치였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모두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자들은 누구든지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의 기준들은 사람을 나누고 찢지만 복음은 사람을 오히려 가르지 않고 화합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나를 위로해주는 나는 주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에요. 너희라고 얘기했잖아요. 새 언약 백성들. 자, 이어서 25절 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여기 체크 한번 해주세요. 말씀하시니, 그리고 경고하시니,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방식이 바뀌었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땅에서 말씀하셨죠.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이제는 새 언약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경고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니까 심판의 자리에 떠나지 못했죠. 여기 중요합니다. 하물며 구약의 백성들도 하늘의 음성을 무시했다가 불순종했다가 그런 심판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불순종할 경우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는 언제예요? 그때에는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 옛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셨죠. 현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그러죠? 불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 마지막에 오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땅만 아니라 온 천지를 뒤흔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땅 하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온 우주적 차원에서, 전 우주적 차원에서 진동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별칭을 부르냐면 이 진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대변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흔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뒤흔드셨으면 됐는데 왜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 천지를 뒤흔들려고 하시는 걸까?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온 천지를 진동하게 하시려는 걸까? 답은 27절에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자, 화면 보면서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앞을 보시고 제가 질문 안 할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천지를 뒤흔드시겠대요.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그런 뒤흔듦 속에서 진동을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땅을, 온 천지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했어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시온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나라에 들어갈 새 언약의 백성들, 그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만민으로 하여금 심판하실 것이고 온 천지에 진동을 일으키실 거래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동하지 않는 것들과 진동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진동하지 않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진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만드시고 그가 베푸시는 요동하지 않는 그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그의 나라에 들어갈 그의 백성들. 이들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받는다고요? 영존한다.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그러면 진동할 것들은 뭘까요? 순례길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배교한 자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순례길에서 벗어난 자들, 아까 우리 26절에 보았던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들은 마지막 이 심판의 그런 진동 속에서 결국 흔들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27절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동하는 이유는, 요동하시는 이유는 참 와닿죠. 온갖 쓰레기를 정리하시기 위해, 흔들리는 것들을 분리수거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순례길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들어가셔서 기쁨의 잔치에서 함께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뭐 했다고요?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 아니요. 받았은즉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유한 우리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28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받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은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은 당시의 시대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표시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다시 성경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보시면 그 은혜를 받자에 숫자 1과 2가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좋은 성경책이라서 있고 나쁜 성경책이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책에는 없어요. 밑에 간주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처럼 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12장 그 마지막 28절에 은혜를 보면 1 적혀 있어요. 밑에 간주 내려가면 뜻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감사하자. 다른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네, 아니죠. 감사하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받자. 네, 받아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답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을 예배에 담아서 마음껏 표현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있죠. 그냥 와서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듣고 헌금 내야 되니까 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나 와닿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이며 목적인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아무 이유와 공로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29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오 주여 주는 소멸하는 불. 우리 저와 비슷한 세대는 아마 기억하실 건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외국인 목사님 찬양 누구였죠? 스캇브레너 목사님 맞나? 그 목사님이 그 예전에 산돌 같이 때 제가 자꾸 산또라이 같다고 자꾸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는 것 같이 발음이 좀 어눌하신데 그 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이렇게 찬양 불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 뭘까? 하나님에게 왜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할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9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아쉬워요. 왜냐하면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8절과 29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8절에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야 할 것은 전부 태워 없애시는 그런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걸 줄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 된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태워 없앨 것들은 반드시 태워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디요?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지금 인용해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구약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이 소멸하는 불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 왜요? 아까 심판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소멸하는 불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구약의 백성에게 소개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동일하게 채택한 이유는 새 언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배교하고 나가면 그 소멸하는 불에 태움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잠깐 거슬러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우리가 이미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0장 26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 뭐였죠? 고의로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어떤 말이죠? 믿음의 길에서 고의적으로 계속 배교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들은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 기회가 없다. 그럼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뭘까? 이 배교자들에게 기다리는 건 뭘까? 27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27절. 10장 27절 바로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요? 태울 맹렬한 불. 이게 바로 소멸하는 불이에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고의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배교한 자들,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 이 불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 순례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요 불이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은혜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고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임하실 거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소홀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복습할 텐데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흔드신다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왜 흔드시는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그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은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흔드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그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댔죠.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더라.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얘기할 때 가끔씩 미래 완료형으로 쓰기도 해요. 다시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때 미래 완료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12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가 뭐 했다고요? 받았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밟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또 한 가지 봅시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몇 명 안 받은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았어요? 이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죠?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구원을 마지막 소유한 것을 누리는 그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죠? 이게 미래 완료형의 모습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성취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 이게 하나님 나라도 그게 속하고요. 구원도 속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진행 속에서 누리고 성취되어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 300만 명 되는 이 인원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고 들어갈까? 곧 이제 가나안 성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화면 띄워주실까요?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은 여러분이 읽읍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돼 있어요. 주는 것이다 돼 있어요.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주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그리고 너희 백성들에게 이미 나는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은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무려 400년이나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흘러서 여호수아까지 온 겁니다.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 발바닥으로 밟아야 너희 땅이 진짜 너희 것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 완료형이에요. 자, 그러면 논외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점령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은 전쟁일까요? 아니면 순종일까요? 순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겪었던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죠. 순종하니까 요새와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그리고 발로 밟았죠. 이해가 돼요? 이미 주신 땅에 대한 순종이 이들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딱 마지막, 진짜 마지막 미래 완료형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에게 누구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요? 계시죠? 아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내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역사하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 완료형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감사함으로 받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이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니까 이 기쁨, 이 감사함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아가면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예배 아버지 충만히 표현함으로써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마지막까지 걸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의 모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